TV를 보면은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죠. 어릴 때는 참 연예인들 좋아하죠. 특히 뭐 영화 배우라든지 탤런트, 그리고 뭐 가수라든지 인기 연예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야, 너 이상형이 누구냐? 라고 묻잖아요. 어릴 때는. 그러면은 누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어떤 연예인을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누구누구가 내 이상형이다 하고 그렇게 했죠. 저도 어릴 때 뭐 그런 글이 있는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보면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많죠. 키도 날씬하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몸매가 좋고, 화려하고 멋있고, 아주 예쁘게 생긴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자들 특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도 좋은 것은 결코 아니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여러분 외면의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다 좋으면은 더없이 좋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외면적인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외형을 보고 사람들은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형을 보고 판단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외모지상주의예요. 얼마나 외모 가꾸는데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열중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의 온이 극마하이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기 8가지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한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첫 번째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가고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찬 뒤에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면서 몇 년에 돌아왔죠?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돌려보내줍니다. 그게 1차 포로 기한이었어요.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537년에 돌아와서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 있었지만 520년에 다시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촉구를 했고,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된 거예요. 537년에 돌아와서 516년에 여러분 성전이 완공이 되었으니까는 성전이 몇 년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약 20년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58년이 지나갑니다. 58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누가 온 거예요? 에스라가 온 겁니다. 에스라가 신앙을 개혁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14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누가 옵니까? 3차 포로 기한으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52일 만에 뭐를 건축을 하죠? 성벽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모습은 다 완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될 거예요? 오늘 8장입니다. 8장. 이 8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내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여러분 바로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 회복.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외형의 모습은 복구를 했지만은 이제 그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돌아온 지도 여러분 1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지금 몇 년이 흘렀냐 하면은 약 1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흐르자 외형의 모습은 이제 복구가 되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그 사람들의 내면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오늘 8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내면의 신앙의 상태가 여러분 찢기같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은 마른 뼈, 이 마른 뼈의 생기입니다. 생기,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한 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해 주셨고 그 다음은 성벽을 건축해서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것을 복원해 주셨고 이제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전 건축이 516년에 이루어졌고 약 48년이 지난 후 에스라가 왔죠. 58년이죠. 그리고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가 성벽을 건축을 한 겁니다. 444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예루살렘에 온 지도 100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100년. 여러분 100년이 말이 100년이죠. 그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쭉 생각을 해보라면 이게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관통하는 하나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대가 좀 중요해요. 연대를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한 후 7월이 된 겁니다. 7월. 7월이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항상 말하는 겁니다. 종교력이고 그리고 민감력으로는 이게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우리 민간력으로 몇 월 며칠이라고요? 1월 1일이니까 새해가 된 거예요. 새해. 8장 2절에 보시면 7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7월 1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월 달은 아주 중요한 달이죠. 민수기 28장 29장과 레위기 23장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7월 1일이 나팔절이요.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요. 7월 15일이 초막절이란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가 연속으로 이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초가 되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수문학 광장에 왜 모이느냐 하면 성전에 원래는 모여야 되는데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 이 광장이요, 그 문중에서 제일 큰 어떤 그 광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성전이 아니라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지금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흔해 빠졌습니까? 성경을 구하려고 하면 언제 어디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모세의 율법책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면은 1절 끝머리에 보시면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율법책이니까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모세 오경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윗도요. 나중에 왕이 돼 가지고 제사장에 가 가지고 율법책을 빌려와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요. 뺏겼어요. 등살을 한 거예요. 뺏겨가지고 그거를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이 두루마리라든지 아주 이 두루마리 성경은 누구에게요? 제사장이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시대란 말입니다.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좋은 큰 일을 한 게요. 그 당시에는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으로 되어 있냐면 전부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요, 라틴어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그 전 시대에는요, 전부 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성경책을 읽어도 성경책도 없지만 있는 사람도 읽으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그리고 전부 다 뭘 보느냐 하면은 캐톨릭의 어떤 그 웅장한 어떤 옷이라든지 그리고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감동을 못 받아요. 왜?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1517년입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요 성경을 번역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주 큰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시대는요 성경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책이 있으면 집에서 읽을 수 있고 그러나 성경책이 귀하기 때문에 성경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탁 열면 탁탁탁 치면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성경책을 다 가져다니도 않아요. 목사님들도 잘 안 가져다니더라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전부 다 뭐 이거 전화기 켜가지고 이래 쳐가지고 보더라고요. 그 성경에 영감이 흐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성경 옆에다가 줄을 긋고 그리고 거기다 자기 주석을 달고 이래가지고 예백 주석을 이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금방 찾아가지고 이 성경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들려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약 13년 전에 예루살렘에 왔죠. 14년 전에. 우리가 이미 에스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보시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죠. 성전 건축 후 58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왔고, 에스라는 여러분 에스라 7장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손이었죠? 16대 손으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학사 에스라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 학파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고, 에스라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뭘 하더라?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오기 약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이미 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지만은요 사람들이 오지를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오지를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 폭발이 일어날 일이 그때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팔짝이라 팔짝. 그때가 제가 보기. 에스라는 14년 전에 이미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아무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해보니까는 20몇 년 동안 해보니까는 제가 여러분 잘합니다. 제가. 말씀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인가를 저는 알아요. 이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여름철에 이 집에 앉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저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했다니까. 그때는. 왜 이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왜 했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 보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학사 에스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한 사람씩 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온 지 벌써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큰 기대가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공사만 하더라도 대적들의 방해로 어렵게 끝이 났죠. 537년에 와서 516년에 성전이 세워졌고 성전 세우는 데만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성벽이 불타고 문이 부서지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왔을 때가 444년이었단 말이에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 신앙이 이제 제대로 될 때가 됐는 모양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기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제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했구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고 며칠이죠? 7월 1일 날 모인 거란 말입니다. 6월 25일 날 완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약 5일에서 6일 정도 지나서 지금 7일 날 모인 거란 말입니다. 그날이 민간적으로 하면은 며칠이라고요? 1월 1일. 자,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자, 2절 3절을 읽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7월 1일 초하루를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날이 나팔절입니다. 민간적으로 1월 1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나팔을 불면서 새해의 첫날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요,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어 대적들로부터 벗어난 날이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선민 공동체로서의 위상을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날입니다. 이 날.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날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고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줬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새벽부터 언제까지 읽은 거예요? 정오까지 읽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읽었으면 여러분 몇 시간을 읽은 거예요? 6시간을 읽었는데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6시간 동안 읽었어요. 6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6시간 동안 말씀을 들려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러면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에스라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가 와서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경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6시간 동안.
이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갈급해 있었던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 읽었다는 겁니다.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삼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참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니까요. 견딜 수가. 저만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배우고자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을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그랬어요. 막 찾아다녔거든요. 새벽기도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막 새벽기도에 다녔어요. 근데요 마음에 이 갈급함이 있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기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어떤 고신척 교회를 갔는데 책에 있는 말 뭐 비슷하게 하더라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말씀의 갈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지금도. 말씀이 여러분 많이 인터넷에 보면 떠돌아다녀요. 읽어보면 이 말씀이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의 기근의 시대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신학교 가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학교. 내 혼자 이런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지금은 좀 더 좋겠지. 그러나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은 성경은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4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있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손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머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라가 일부러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에 섰어요. 이런 강단이란 말입니다. 높은 강단에 탁 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에 섰는데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느냐? 13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제사장 아니면 레위인들입니다. 지도자 계급이라. 그러니까는 에스라 옆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에스라를 도우는, 에스라와 함께 협력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5,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 6절, 5절,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여러분 책을 펼 때에 일어섰다고 말씀하고 있죠. 책을 딱 펴니까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을 딱 펴니까는 사람들이요, 전부 일어서 버린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죠. 에스라가 책을 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고 6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 지금요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제가 설교를 하다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손을 딱 들어 손 한번 딱 들어보세요. 내가 할렐루야 하면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자고. 그거라니까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래 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회중들이요
아멘하라고 화답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자꾸 할렐루야를 저렇게 많이 하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할렐루야라는 말은 주를 찬양하라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쭉 하다가 은혜가 되면은 할렐루야 하면은 주를 찬양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합당한 말씀입니다. 라고 여러분 회중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 네.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고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그런 여러분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는 여러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몸을요 굽혔다는 말은 절하는 겁니다. 절하는 거.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가지고 절을 하고 땅에 엎드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시편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시편이 있어요. 예. 시편이 몇 편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150편까지 있죠. 근데 150편까지 있는데 146, 7, 8, 9, 150편까지가 무슨 시편이라고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요 5개의 시편이 맨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 잘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시작과 끝을 뭐로 한다고요? 시편이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난다니까요. 시편 146편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었습니다. 전에 이거 외웠거든요. 전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고 뭐라고 끝난다고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시편 150편을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고요?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의 예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피아노를 한 대 좀 살 겁니다. 피아노를 사가지고, 이 반주자가요, 탁 찬양하면서 우리가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 목사님 같은 분은 찬양을 잘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5, 6절을 여러분 정리를 해볼까요? 5절, 6절이 가장 중요한 절 같아요. 5절 6절을 정리하면 에스라가 책을 폈을 때에 사람들이 다 일어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아멘 하고 회답하면서 몸을 숙여 얼굴을 땅에 엎드려 경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면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이 6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몇 절이라고요? 5절 6절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 뭘 들었을 때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은 말씀을요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의 책임이죠? 주의 종들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7절 8절을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7절 8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먹게 해준다? 깨닫게 해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도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옆에 있는 레위인들이 다 가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주고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도들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자기가 많이 읽어도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잘 몰라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어려운 구절들이 많고 본문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여러분 연구를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와서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도와준 거.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잘못 해석하면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성경 배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러 가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많이 봐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읽는 자가 있으면은 읽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읽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와서 깨닫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어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가 읽어가지고 해석이 다 안 된다니까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어주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읽어주는 자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말씀을 뿌릴 때에 4개의 밭이 등장을 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있는데 이 3개의 밭은 나쁜 밭이란 말입니다.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4번째 밭은요 열매가 있는 밭이란 말이에요. 좋은 밭이죠. 13장 8절에 보시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왜 비유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알아듣기가 좀 힘든데요. 하니까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3장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거기서. 누가 해석을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줘버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15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무슨 밭이다? 좋은 밭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들이 있었는데 누가 해석을 해주죠?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해석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게. 레위인들의 책무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사마리아 전도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으로 저리로 가라고 했을 때 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음성을 주셨고, 빌립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있는 것을 듣고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거 네가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사야 63장 53장에 나오는 누구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요? 빌립이 가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빌립도 성경의 해석자였다는 것이. 지도해 주는 사람들, 해석을 한 자가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여러분 말씀의 해석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국에서 성경을 강의하러 가면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나를 보고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라오시라고 합니다. 라오시.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 제가 중국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면 전부 다 나보고 라오시라 그래요.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라오시라는 말보다 무시라고 해주는 게 더 좋는데, 목사님이라고 해주는 게 더 좋은데, 야 라오시라 부르지 말고 목사를 불러 이놈아. 나 무시라고 불러. 배무시. 배무시가 배목사란 말이라.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까? 왜 나보고 선생이라고 하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불렀던 것은 제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라오시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와 같은 말씀의 해석자들,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체험 선교에도 이런 자들이 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해석자들, 성경을 여러분 자유자재로 해석하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지구를 다니면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자야말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왜 빨리 가지? 자, 9절 읽어봅니다.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령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그런 거야. 말씀을 듣고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레위인들이 와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예? 왜 울었을까 이 사람들? 기뻐서 울었을까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 거예요.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살았을 때에 저주가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저 바벨론 포로로 여러분 잡혀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모습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 주신 것이에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해석을 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야, 우리가 진작에 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의 회복은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한국 교회나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러 다니면서요. 성경을 막 강론을 하다 보면은 어떤 자들이요. 막 우는 자들이 있어요. 저 사람 저거 왜 울지? 좋아서 우나. 말씀을 깨달으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자기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말씀의 정도로 가는 길이구나. 주의 종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도 깨달았고 듣고 깨달았어. 자기도 말씀을 배웠어. 이 말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말씀 선교교회와 그리고 성경시험 공동체 선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종들이 얼마나 큰 책임이 큰지 모릅니다. 주의 종들의 책. 저는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부흥의 역사를 직접 우리가 체험을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 1분 동안 간단하게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